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육신의 치유, 특별히 우리의 무능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서 열방에 참된 이 전도 선교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고 강한 가정과 가문을 세워서 앞으로 그 후대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기틀을 세웠는지 그 응답받는 부분입니다. 서론적으로 237 나라 살릴 수 없는 무능을 치유해라. 다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세계 복음한다고, 나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하고, 창세기 1장 27절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축복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능히 치유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응답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이런 응답들, 여러분의 산업과 하는 일과 여러분의 실적인 이 모든 이 직장의 부분 속에서도 이제는 누가 봐도 정말 힘 있는 사람으로 그 회사를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학업에 일어나고 내 기능에 일어나고 내 직장과 내 사역과 나의 산업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살리면서 뭔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문화로, 하나님 앞에 뭔가 전체적으로 주일 되면 와서 함께 예배하는 문화로 다 그러죠. 교회의 무능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힘 있는 교회로 함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이 메시아의 언약 인제는 받아서 가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의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능을 치유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는 귀한 시간, 또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최고의 행위, 하나님의 이 축복의 행위입니다. 또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다가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 부름 받았을 때 그 형편은 무능의 형편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진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고 지 인생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아마 세계를 살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그만큼 복을 받겠다 하는 거죠. 응답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무능에서 벗어나는 자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의 언약이었고 그것은 그곳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밀을 주는 피의 비밀,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말씀이 나니까, 거기에 일을 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이 나니까, 그 말씀을 계속 기억시키고 확인시키는 작업이 아브라함의 인도하는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응답도 없지? 그게 여러분 속에 복잡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응답은 오게 되었습니다. 무능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이 뭔가 강한 자의 축복을 다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래 보면요,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이
항상 오직 이 복음,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대로 딱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아닌 이런 부분들 속에 딱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요, 꼭 문제를 끝납니다.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오직 예수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지 않습니까? 참 믿는 척하고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면서 결정적인 부분에 안 믿어요. 특히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육신적으로 생각해, 이게 불가능하다 할 때는 안 믿어요, 절대로. 그래서 100% 말씀 따라가는 언약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문제, 갈등이 오니까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내보내고, 그때 언약 깨닫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모든 거 다 양보하고 언약 잡았습니다. 근데 돌아섰으면 또 안 되잖아요. 꼭 우리가 똑같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오라. 네가 밟고 보는 것을 영원히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또 단을 쌓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세계의 열방이 바로 열방받을 수 있는 모든 플랫폼 시스템을 딱 주겠다.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가나안의 땅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 메시아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땅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다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희미하면요, 모든 것이 희미하고 결국은 나중에 선택이나 모든 것이 나중에 미래에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잡아요. 내가 자신이 내가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확실히 잡아야겠다. 말씀대로 좀 생각하고 내가 실천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대로 실제로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말씀이 핵심이 무엇인가는 알고 살아야겠다. 그때는 뭐 풀이 좋으면, 그렇죠? 나무 풀이 많으면은 그때는 진짜 뭐 최고의 목축업이니까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가병 318명으로 딱 이렇게 형성돼요. 전리품은 보통은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재산으로 11조 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을 알았는지요. 그렇죠. 멜기세덱 제사장과 만나서 하나님의 큰 찬양과 기쁨이 나타나는 이런 이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었다. 계속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 불신앙, 이거 싸우고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이런 많은 우리 상태 속에서 결국 배워왔던 하나님을 안 믿는, 말씀을 안 믿는 이 불신앙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무능에서 치유되고 무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일도 있었지만 실제로 자꾸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게 불신앙 빼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언약을 놓치면은 무능한 자로 자꾸 대책을 세웁니다. 언약을 잡고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축복입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실수해서 낳은 이 하갈과 그 하갈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그것도 동시에 그와 함께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종들까지 할례를 베푸는 그 언약을 배우죠. 피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과 생명의 일들을 쓰임받는 사람들이 뭐냐? 조금씩 믿음이 회복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00%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100% 믿음, 100% 순종, 아예 염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 듣는 밖에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언약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강성한 자가 되고 무능히 치유받을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모든 틀을, 플랫폼을 놓는 이 축복을,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가문을 통하여서 살리는 축복, 선교의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예배 중심을 할 때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믿음을 바로 동반한 믿음이 있는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거랄 아비멜렉에게 위기가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딱 믿으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짜 있을 때 어른을 딱 도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또 이삭을 주셨으면 그걸 통해 계속 막 강성하게 뭐가 다듬어야되는데 좀 크니까 또 하나님이 또 파치락하네.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이런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좀 지혜로 열려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뭔가 이해하도록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알고 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이 결국은 언약 바로잡고 불신앙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바로 뭡니까? 오케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을 때 그냥 가면 된다. 하나님 예배하셨다. 믿음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열리라. 아브라함은 진짜 아멘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아브라함 가문에 그 말씀의 성취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말씀대로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응답 받아봅시다. 우리가 무능히 치유받아서 언약 중심, 정말 이 말씀의 이 믿음의 중심, 온전한 믿음의 이 중심, 이 예배의 중심을 살면서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100명에게 1000명에게 1000군데 영향을 주는 귀한 축복의 사람,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힘을 가진 유능한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선포하는 교회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일을 펼쳐나가는 참된 교회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여 모든 지역을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로, 흑암 문화, 사단의 나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 세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귀한 참빛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